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탕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서울에 갔다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사온 선물입니다. 이 사탕을 입에 넣고 쪽쪽 빨아먹으면 꿀보다 더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탕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까워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특별한 날 그 사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쪽쪽 빨아보았지만 입만 아프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친구가 날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왜 나를 놀렸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펄쩍 뛰며 그 사탕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그러냐며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탕을 먹어본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사탕은 정말 달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맛있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나만 바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사탕에 대하여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참 달고 맛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사탕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은지 사실 내게 믿음이 있는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죽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기쁨이 넘친다고 하니까 왠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달라요.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오직 요한의 물 세례만을 받았다라고 대답해요.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전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약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라고 물어본 것을 봐서 그 사람들 자신들이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아봤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오늘날과 좀 달랐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형식의 그런 세례였어요. 세례는 내 죄를 물로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죄된 나는 완전히 죽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물세례는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인간 편에서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종합하면 물세례는 인간 편에서의 결단이 강하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의 확증과 보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예,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나만 회개하고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진실한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쳐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신비예요.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지만 이 삼위일체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는 위격, 인격을 말해요. 아버지라는 인격, 아들이라는 인격, 그리고 성령이라는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 세 분의 인격. 그런데 그 세 분의 인격이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와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루살이에게 인간의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때 가서는 이해가 되겠죠. 그때는 온전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각의 개인들에게 적용시킴으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신 구원을 각자의 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을 실제화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신 모든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것, 실제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경험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연적인 인간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은. 육적인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한계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고 거리끼는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깊은 일은 오직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신비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흉물스러운 꺼리끼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탕 봉지를 벗겨내지 않으면 아무리 빨아도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탕의 그 달콤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처럼 성령을 받지 못해서 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제사함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들, 어떻게 보면 다 황당한 이야기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믿어져요. 천지 창조가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고 또 우리 집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라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잖아요. 그 결과 인류에게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함께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저주와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죄예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원한 죽음 앞에 인간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죄지은 인간들을 사망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합법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실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심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자신의 법궤를 통해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파괴된 성전 그리고 사라진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파괴된 성전, 사라진 법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법궤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피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구약의 성전과 사라진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까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주관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이었어요. 과거 구약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그러나 신약에 있어 성령의 임재는 그 구약의 사건과는 그 차원과 질이 달라요.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져요. 이렇게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임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본질인 그 속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생명 살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조차 실패하지 않았어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내면에서 그 속사람을 살리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면 외면의 변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마음원조 교회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시나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뻥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어요. 만약 구약에도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성령이 유독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주관적인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진 이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모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셨어요. 정말 그 눈물겨운 짝사랑의 역사,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짝사랑의 역사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과 희생을 통해서야만 마침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겠다고 하셔요. 그 간구의 내용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선생님, 변호자, 위로자, 중재자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라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그래야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자들 각 사람에게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은 예수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사역이지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사역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성령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죽어있던 사람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거룩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때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충만한 구원의 수를 이제 완성하시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세상의 끝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떠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와 늘 함께 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서 악한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알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직관적인 알이에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경험적인 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살림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귀신의 영이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강제해서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 귀신들을 보세요. 죄를 많이 짓거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허물어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버려요. 또 무당들을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무당들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당이 되지 않으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계속해서 그 신을 그 무당의 일을 대물림시키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류학적으로 보면 종교가 없는 나라, 민족, 부족들이 없어요. 아마존에 정말 작은 부족까지도 TV로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정말 밀림의 작은 부족까지도 종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각 시대, 각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친구의 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장군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상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많은 잡신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래 미국에 친구 귀신이 많고 중국에 장군 귀신이 많고 한국에 조상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하고 속이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심리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회의 종교와 이단들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물론 사람들이 종교 장사로 돈을 벌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깔아놓은 그 종교판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영적인 존재들이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탐심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뭐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게, 탈취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탐욕이 영원한 죽음으로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탐욕과 집착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어떤 탐욕이든지 집착이든지 그것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이고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서 귀신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귀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장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사탄과 그 수하의 수많은 영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가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의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기꾼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심지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냥 우두컴컴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분명히 그냥 쉽게 구별을 하죠. 그런데 광명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예수를 증언하고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러나 교묘하게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영이에요. 제가 교묘하게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 거짓이라면 누가 속겠어요? 사실 가운데 거짓을 섞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거짓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예요.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적당히 알면 더 잘 속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아니까 더 잘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만을 기준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 사기꾼들과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시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거짓 영이 분별이 돼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짓 영들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거짓 영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서로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과거 제가 JMS에 한번 이렇게 친구를 따라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분별하려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분의 집회에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3번 하셨어요. 근데 3번 다 안 됐대요. 그래서 3번째는 이제 문을 이제 완전히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너무 힘이 들더래요. 목회는 나의 길이 아니라고 목회를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두려고 이제 간 기도원에서 덜커덕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를 그만두실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목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목회의 방침이 바뀌었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로 바뀐 거예요. 목회의 방침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망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따라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능력, 방법, 처세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힘이 들어요. 더 큰 문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 없는 많은 무리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라도 생명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 말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은 없대요. 정말 맞는 말이지 않아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너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 이것보다 더 악담은 없는 거죠.
사랑과 거룩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내 열심으로 밀어붙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어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과거에 성령 받았어. 성령 체험을 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을 한번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간절히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구원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누림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과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실제의 누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들, 하나님의 임재, 구원, 믿음,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 거룩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실제들이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실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은 크고 작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런 능력의 실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어요.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그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학자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복주의라고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실제가 없으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돼요. 그러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가치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탕을 먹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탕 맛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탕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탕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은 2000년 그 당시 어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고 깊게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성령 주실 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